지난달에 우리 학개설을 우리가 생각했고요. 오늘은 스가랴서를 같이 생각하는데,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둘 다 성전 건축을 두고서 메시하는 내용들인데, 두 사람 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학개서를 통하여서는 성전의 외형이죠, 그죠? 외적 성전을 짓도록 만드는 것이 학개서의 중심입니다. 그 학개서에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돌아갈 때 성전 건축하는 명령을 했거든요. 가슴에 들떠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가 생겨났을 때에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좌절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학개서를 통하여 다시금 메시지를 주죠.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해라. 그 명령을 듣고서 성전 건축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또 준비를 다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메시지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메시지 속에서 반드시 잡아야 될 언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면은 바로 지대를 낳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복을 주게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은 뭐로 잡은 겁니까?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언약으로 잡고서 두 번째 뭐 한 거죠? 실천에 옮긴 겁니다. 항상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 때 두 가지로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뭔가, 언약이 무엇을 내가 하는 약속하신 것인가, 이걸 여러분 꼭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주신 메시지 가운데서 내가 잡아야 될 언약이 바로 무엇인가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잡은 언약을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 주어진 메시지를 붙들고 이들이 뭐 했나요? 순종의 결단을 하며 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는 하셨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건축할 수 모든 준비를 하도록 하는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요? 강단의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고 이 언약을 내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잡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에 나게 되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학교를 통하여 일어났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꼭 같은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뭐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언약으로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성전 이게 터전을 놓는 그날부터 그 전과 그 이유를 비교해 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축복한 것인지.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실제 내가 잡게 되었을 때 이 성전 건축은 바로 어떤 기회로 하나님 내가 주신 것인가 하면은 내 가정에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기회로 주신 것이라고 뭘 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언약으로 잡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성전 건축에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성전 건축 돈 들어갈 건데 아이고야 있으면 큰일 나겠는데 빨리 이사 가야지. 그러면 뭘 다 놓치는 겁니다. 언약을 사실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스가랴서는 뭘 중심으로 기록한 것인가 하면은 외적으로 지어진 성전에 외형적 성전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성전 건축을 왜 하냐? 이유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바로 성전 건축 내용 자체가 핵심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정각이 위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구원 역사가 전도 운동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스가랴서 사실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꼭까지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외적 성전이라면 스가랴서는 뭘 짓도록? 내적 성전을 짓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이루어주는 것인가? 구원 역사 이루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타다 불이 붙은 나무 둥굴에서 나무 둥치를 끄집어내어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나무가 쌓인 나무 둥치에 불이 붙었어요. 딱 보는데 자기가 조각하기 참 좋은 나무가 지금 막 불이 막 붙는 거야. 그냥 급히 서둘러서 그 나무를 끄집어내서요. 내가지고 그 나무를 불을 끄고서 그리고 이걸 갖고 가서 자기가 슬량만큼의 톱으로 그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 나무를 깎는 짝이란 게 있어요. 자기로 깎고서 그 다음에 끌로서 구멍을 파고 이렇게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사포지. 사포로 이렇게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죠?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성들 여기서 표현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거슬린 나무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냐고 표현하는 것은 그 나무를 그냥 두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불도 없어질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망할 나 같은 인생을 하는 건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이와 같이 불타는 속에서 날 건져 구원해 줬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원해서 그 나무를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다듬는 거죠. 그죠? 작품을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자, 그럼 나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무는 멀쩡한 나무를 톱으로 켜죠. 짝으로 쫓죠. 끌어서 파죠. 사포질하죠. 나무는 어떨까요? 고통이요. 너무 힘든 거죠. 그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뭐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표현대로라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되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을 왜 주는 것인가? 뭐 하기 위하여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거다. 그리고는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한 것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도론을 입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그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도론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냥 스가랴 3장 9절 말씀 보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할 것이라고. 누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제거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원죄와 자범죄 모든 조상의 죄까지 십자가상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걸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하여서 스가랴서를 보게 되지만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를 탄 장면이 스가랴서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은 30에 팔아먹는 사건들도 나와요. 이렇게 팔리셔서 그리고 손과 발에다 찔리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스가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13장 1절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는 예수님이 뭘 표현하는 겁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셔서 우리 모든 죄물 해결하신 장면을 어디 기록하고 있다고요?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심 사상입니다. 그럼 교회는 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가? 바로 교회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성전 이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뭐가 선포되는 교회입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풀에 거슬려서 완전히 멸망바를 나갔던 죄를 건져 구원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도를 아름답게 작품으로 다듬는 양육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장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가주는 것인가? 이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지?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며 거기서 양육되어지고 다듬어지는 이런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평강의 씨앗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뭐가 되도록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하면 스가랴 14장 9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스가랴 14장 9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되도록? 왕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그 가짜 목표 틀린 몫을 잡고서 그것이 틀린 것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해갑니다. 그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서 살아가나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묶여져서 자기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리고 돈 중심으로 살면서 이것이 올무가 되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살다가 해답이 없어서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터져나기 시작하게 되죠. 그죠?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오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들이 찾는 것이 뭘 찾는 것인가? 결국은 이들이 지향하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걸 위해서 살아가다가 계속적으로 지향한 실체가 찾아오게 되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결국은 무속인에 빠져서 구설해야 되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야 되고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왜? 답이 안 나오니 이 속에 좀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 오늘 기분 좋은데 굿한번 할까? 이런 사람 없어요. 누가 점치러 가나요? 답답하니까 점치러 가는 것이지. 절간에 가서 왜 엎드리고 왜 일천별 왜 합니까? 답답하고 일이 생겨나야지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서도 해답이 있는 거 사실 해답이 없는 거거든요. 왜 이들이 안 되는 것인가? 이들의 신분 자체가 누굽니까? 신분이 마귀 자식이고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이미 재앙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바로 이들을 건져 구원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왜 교회에서 다듬고 이 구원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바로 창세 3장이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서 뭘 표현한 것인가 하면 내가 어디서로 들어가라? 복음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흐름 속에서 세상을 물어봐라. 전도의 눈으로 보라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뭘 선포하라? 복음이 선포되어 이럴 때에 이상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구하기로 되었을 때 이 증거를 내가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유일한 해답은 그리고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 사실을 내가 실질적으로 뭐하게 되지면은 체험하게 되지면은 내게 무엇이 오는 것인가? 이 천명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 하나 없어서 실패가 망하는 것이라거나 정말 이걸 해야 되겠구나. 단순하게 이번 10월 25일 날 초청 전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세상이 이렇게 망해간다는 사실 자체가 눈에 보여지게 되지면은 자연스럽게 이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도와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이게 안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말로만 해답이라요. 실질적으로 내게 이 복음이 어디로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면 머리통 속에는 다 들어있는데 이 가슴이 내려오질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 와야 되죠. 오면은 자연에 뭐가 오는 것인가? 우리 속에 천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가야사 빌립보여서 질문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거기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것인가? 바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 비밀, 이 바탕 위에 뭐가 세워지냐?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하기로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서에 강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요. 구원 역시 일어난 이 교회가 교회에 대한 교회 모습 세워져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세우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현장 속에서 이들 우리가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정말 이것이 멸망 속에 빠진 자를 건져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이번에 세우는 곳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뭐로 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을 내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게 언약이 정말 된다면 하나님 가실까요? 하나님 이거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산업에 내 가정에 내 범사를 복되게 하셔서 이걸 하도록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 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메시지 우리는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뭐 장로인데 뭐 권사인데 건축한다 그러니까 헌금해야지 뭐 얼마나 할까. 이건 여러분들이 헌금하고도 손해납니다. 우리 그런 헌금 말고 정말 교회 본질 회복되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전도 승계 이루어지게 될 이런 교회를 세우는 곳에 이번에 정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워 기도하고 나가야 우리가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바른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명 건져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나요? 바로 하나님. 이 일에 내 인생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신 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지겠죠. 핵심이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인가? 이 땅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이것이 우리가 교회 세우는 진정한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걸 때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 경비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성전 건축의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열방이 와서 그들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 와서 뭐하도록 여호와께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세계복음을 두고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꼭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는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생활을 하는데 각자마다 가서 나무를 베고 풀을 뜯어다가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초막 앞에다가 뭘 다는 등불을 달아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 것은 광야에 살았던 삶도 예비한 그 모형이 되지겠지만은 초막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천국에 살 것을 내다보면서 절구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앞에 뭘 달았다고요? 등불을 달아서 무엇을 비추란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지키라고요? 초막절의 중심이 천국 곡관에다가 뭘 샀는 겁니까? 곡식을 샀듯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하늘 곡관에 삭게 만들게 되어지는 바로 가장 핵심적인 전도의 성경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 스가랴서의 배경 자체가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전도 선교 쪽으로 이걸 초막절로 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올라서 열을 경배하고 초막절 하나님 앞 함께 지키게 되어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는 내가 전도를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꾸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새신자들이 풀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초막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더하여져서 초막절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2017년에 제2ROTC 운동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핵심 자체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지와 NGO 그 다음에 다문화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문 열고 들어오셨죠? 만약 문이 닫혔으면 여러분들이 오한말을 들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문이 없으면 뭐 해야 될까요? 깨뜨려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죠? 문으로 들어오는 게 쉬워요. 앞으로 교회해야 될 많은 전도의 문들을 어디로 찾는 것인가? 여기서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외적 성전도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야 되집니다. 초창기 제가 여기 와서 처음 개척을 하면서 참 교회가 초라했어요. 그때 이제 주공 아파트가 이제 처음 입주하고 들어오고 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해서 이제 한 분이 전도했더니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서 어느 교회냐고 그 교회 내가 꼭 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주일날 뭐 예배를 시작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안 오셨는가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오신데 약속했고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런 것인가 하면 교회 문화까지는 왔는데 교회가 너무 초라해가지고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여줄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냥.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전도는 하긴 해야 되지겠는데 성결교회가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못 오는 분들도 아마 간혹 한두 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는 아름답게 꾸미고 뭐 큰 교회 만들 때 이것보다도 그러나 세상 사람이 왔을 때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수준은 우리가 사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내용만 좋아야 되지 뭐 껍데기 어떤 거 그건 내 생각이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캐톨릭 성당 자료는 들어가 보시게 되지만 저절로 엄숙하고 저절로 기도 그냥 되어져요. 들어가 보시게 되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분위기도 예배 분위기를 우리가 갖추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우리가 다 갖춰주는 외형적인 모습도 참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중요한 만큼 껍데기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지는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우리 꾸며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라도 지저분한 그릇에 깨진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주면은 그 정말 맛있는 거야 하고 내밀어도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릇 보고 안에 든 것도 시시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외형을 갖추는 것 자체도 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왜 세워야 될 것인가? 내용을 바르게 담기 위하여서. 그러나 우리에겐 뭘 갖고 있나요? 원칙적인 바른 복음이 정말 있다 그러면 외형과 함께 우리는 내면을 우리 같이 갖춰야 되지는. 그래서 지난달 학교에서 메시지는 외형적인 성전을 짓는 것이라면은 오늘 스가랴서 핵심 자체는 뭐가 된 이야기입니까? 내면에 뭘 채울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우리가 뭐로 잡자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정말 성남을 살릴 수 있는, 삼천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서남아 선교를 수 있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이번 께 정말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요?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되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겠다고요? 평강의 씨앗을 내게 도하여 주어서 다리왕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집을 맞춰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문들을 축복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성전 건축이 내 인생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평강의 씨앗이 해답이 주어지는 귀중한 축복된 기회가 되어지는 이런 건축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학교에서는 외적인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다면 스가랴서는 그 건축보다 더 중요한 내면을 채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나 같은 죄를 건져 구원하셔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 하셨고 나를 다듬어서 이 구원역 수임받도록 만드신 이 일들을 하도록 바로 교회 사명 주신 것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 함께 초막절에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같은 교회를 만드는 이번 성전 건축이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